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했었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 자리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주어를 잘 못 찾겠으면 이제 서술어를 찾아야죠. 동사가 뭐가 될까요? 예? 하고자 한다죠. 하고자 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나쁜 번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머물러 있게 해서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게 해서 섬기게 하려고 한다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그냥 또박또박 읽으면 섬기게 하고자 한다가 주 동사처럼 보이죠. 그죠? 주어는 바울인 나죠. 내가 그렇게 섬기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를. 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영문을 보고 봐도 원문을 봐도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 동사는요 원한다예요. 원한다. 근데 그 원한다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게 하기를 원한다예요. 왜냐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이유예요. 이유. for, because 이렇게 붙어요. 영어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원문도 여기 그 목적절을 붙여놔요. 그러니까 이건 뒤에는 그냥 다 주문장이 아닌 거예요. 애시당초 주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뒤에 걸 위해서 앞에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식으로 읽으면 앞에 걸 해서 뒤에 걸 만들겠다는 거야. 주 동사가 뒤로 가버리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해요. 자,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주어져 있게 하고 싶다예요. 그죠? 원한다. 요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붙잡아 두는 걸, 머무르게 하는 걸 원한다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알려줘야지 편지를 쓰는데. 그런데 보낸다예요. 뒤에 보시면 그런데 보낸다예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참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읽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시면 잘 읽으신 거예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를 나랑 같이 머물러 있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나는 그를 내 곁에 붙잡아 두는 것을 원한다예요. 이게 직역하면, 거칠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붙잡아 두길 원한다 라고 해놓고, 그래 놓고 이제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하냐, 뭐 때문이냐,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자, 내 복음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복음을 위해서 갇힌 중에 내 대신, 여기서 말하는 내는 너죠, 너. 여기서 말하는 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빌레몬 대신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머물러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섬기면 좋으니까 섬김을 위해서 여기 머물러 있게 하고 싶은데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앞에 문장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뒤에 문장이랑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원하는 건 머물러 있게 하길 원하지만 본인의 마음, 본인의 욕심에는 머물러 있게 하고 싶은데 보냈어요.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또는 어떤 육신의 유익을 생각하면 안 보내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나중에 보내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보내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항상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그 정신력, 높은 수준의 어떤 사상, 도를 닦았거나 또는 뭐 경지에 오른 사람 또는 엄청난 절제력을 갖고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요. 그 영혼의 사랑이 있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의지를 갖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를 거의 FM, 모범 답안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도 알아요. 지금 자기 감옥에 갇힌 상태, 상황, 몸의 컨디션을 생각해 볼 때는 안 보내는 게 좋아요. 안 보내고 싶어, 지금. 그런데도 보내요. 왜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알았어. 야, 너 빌레몬에서 도망온 거야? 너 옛날에 종이었다더니 야, 빌레몬한테 도망온 거야? 야, 오네시모야도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빌레몬한테 그랬구나. 그래? 돈 들고 도망갔어, 심지어? 너 잡히면 죽는 거 알지? 그래? 근데 너 진짜 하나님 믿고 변한 거 맞고, 내가 봐도 맞고, 지금 그래서 옛날에 도망치던 사람이 지금은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있는 걸 내가 안다. 야, 근데 이런 우연이 있을까? 야, 너는 내가 빌레몬이랑 아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잘하려고 지금 아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복음 전에 듣고 예수 믿고 변해서 이제 내가 도망자로 안 살겠습니다.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쳐 나온 거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유익한 종이 됐어요.
동역자라고 해도 돼. 사랑하는 형제야. 그런데요, 같이 옆에다 못 두겠는 거예요. 왜요? 안 이상. 이걸 안 이상. 빌레몬 집에서 나왔다는 걸 안 이상은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해보세요. 사역적으로도 힘이 되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지. 바울이 몸이 약한 편이거든요. 바울도. 그 건강 컨디션에 생각해볼 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하나 있는 게 귀하죠. 얼마나 좋겠어. 바울도 사람인데.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역은 해야겠지. 복음은 전해야겠지. 몸은 아프지. 근데 그걸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 모든 걸 걸고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 사람을 보내주고 싶겠냐고. 근데 바울은 보냅니다. 자기의 어떤 상황 논리. 여러분 바울이나 신학 성경이든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 주지 않아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긴 합니다만, 하나님 우리 상황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있으면요, 사랑이 있으면요, 상황은 다 이겨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때 너무 가난해서, 너무 배고파서, 외로워서, 지쳐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했어요. 남들 다 하는 김에 저도 한번 했어요. 아, 그때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는 겁니다. 라고 핑계하는 건요, 자기가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내 영혼에 지금 생명이 없다고.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다고를 셀프로 증명한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겨울이잖아요. 조만간 봄이 오겠죠. 그럼 봄이 오면요, 땅 속에서 다시 싹이 트고 꽃이 피어 올라요. 그럼 얘네들 겨울 내내 갇혀 있었어요. 우리가 얼핏 볼 때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속에 이게 지금 흙인지 돌인지 씨앗인지 구분도 안 갑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날 풀리면 피어 올라요. 우리 영혼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 영혼에 사랑이 있으면요, 상황이 조금만 틈만 있으면 피어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뚫고 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 정도 절박한 상황이랑 우리 인생에서 계속 유지되잖아요. 잠깐일 뿐이에요. 결국 오히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시간 지나고 기회만 오면 무조건 뚫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몸 상태 좋아져 봐야,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몸 건강해지잖아요. 돈 많아지잖아. 예? 똑똑해지고 의지가 강해지잖아요. 죄를 더 져요. 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조금 더 건강해지면, 조금 더 똑똑해지면, 조금 더 살만해지면, 여유가 생기면,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못한 것도 사랑이 없어서고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요, 조금만 틈만 나면 해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사람 무조건 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없고 일이 지금 안 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 영에 믿음과 사랑이 채워져서 진짜 소위 생명이 있는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신경 쓰라고요. 여기가 돼 있는 바울은요, 지금 자기한테 너무 불리해요. 이거는 나중에 빌레몬한테 얘기해도 빌레몬이 이거 이해 못 해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빌레몬아, 내가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때 감옥에 있었잖아. 그때 몸도 안 좋았다 나. 근데 또 여기저기 막 편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돼서 정신 없어갖고 일꾼이 하나 꼭 필요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오네시모가 있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바빠서 못 보냈어. 미안하다, 이해해줘. 그럼 여러분, 빌레몬이 뭐라고 안 합니다, 절대. 그런 이유 갖고 시비 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빌레몬은 사실 알지도 못해. 지금 이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요, 나중에 알아도 뭐 잠깐 서운할 수 있어도 문제 안 삼을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안 한다고.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대충 뭐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착하다, 성실하다, 믿음 좋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좋아도요, 상황이 허락되지 않거나 환경이 허락되지 않으면요, 선을 행하는 게 굉장히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기회만 열리면, 틈만 있으면 선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들을 하게 돼 있다고요. 틈만 나면 예배드리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말씀 보고, 틈만 나면 전도하고, 틈만 나면 봉사한다고. 근데 하필이면 지금은 틈이 없어. 어디 뭐 저기 군대 끌려가 있고,
기숙사가 있고 감옥 병원에 입원해 갖고 뭐 한 달 동안 못 나와. 그 사람이 무슨 수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겠어? 봉사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뭐 중증 환자라 혼자 있어. 독실에 있어. 전도도 못 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요. 틈만 열어주잖아요. 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핑계대고요. 계속 자기 합리화하고요. 그러면 점점점 여러분이 살면서 시간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똑똑해지고 의지가 강해지고 건강해지면요. 죄를 더 져요. 그리고 그때는요. 감당하기 힘든 결과가 와요. 그에 비해서 바울은요. 완전히 제대로 가고 있죠.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핑계대고 지금 좋은 거 다 이렇게 소위 꿀 빨고 있다가 나중에 단물 빠지면 그때 가서 마치 할 것처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제일 필요해요. 바울 입장에서는. 근데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좋을 땐 증명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걸 하나님도 그걸 보셔야 증명이 돼야 그때는 진짜 복을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잖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 말고 그 이후에 너를 진짜 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큰 복을 내려주겠다는 걸 보시려면 우리 믿음을 보고 기뻐하셔서 복을 내려주잖아요. 그 믿음을 언제 보여줄 수 있냐고 잘 생각해 보면요. 잘 될 때는요.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건지 그냥 믿음 없는데도 일이 잘 돼서 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사실상요. 오히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믿음을 증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고 싶으면 되려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어려울 때 그때가 증명하는 때예요. 거꾸로. 근데 우리는 그때는 온갖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남들 다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세상 똑같이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 풀어주면 제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풀어주면 더 죄를 져요. 그래서 애시당초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막아버려요. 초장부터 막거나 아니면 훈련을 시키거나 매를 대는 겁니다. 자,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요. 그래도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고 그 적은 믿음이라도 있고 그런 상황과 환경이라도 열려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어찌됐든 현재 대한민국은 살짝 미쳐 있어요. 한국교회는 뭔가 조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도 약간 정신을 놓는 것 같습니다. 자꾸 핑계대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을 성경적 근거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시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다예요. 자, 왜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앞에는 내가 원한다고 14절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예요. 앞에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뭘 원하지 않아요? 예, 너의 승낙 없이 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승낙 없이 하는 걸. 지금 내가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기를 원해요. 근데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이 빌레몬이야. 그러니까 원래 주인의 허락 없이 하는 걸 내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원래 주인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보내는 뜻이에요. 바울이 빌레몬보다 여러 가지로 다 우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지, 사도죠, 교회의 리더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나 어떤 직분이나 권위 모든 면에서 바울은요, 나중에 해도 돼요. 핑계 해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권위로 눌러도 돼요. 야, 그런 줄 알아 하고 통보해도 돼요. 심지어 세상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정말 모든 걸 다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만 하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부탁하고 있다니까, 낮은 자세로. 바울은요,
그 영혼에 거듭남,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제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지금 당장은 오네시모가 내 옆에서 날 도와주는 게 좋아도, 유리해도, 사역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결단을 내려요. 보내야겠다. 돌려보내야겠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요? 이거를 기뻐해요. 돌려보내기를. 이제 나는 일하기 불편해, 먹는 것도 불편해, 몸도 불편해, 다 힘들어지는데 기뻐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편지를 쓰고 오네시모 편에다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린 조금만 손해를 보면 온갖 핑계, 불평, 불만을 난무하는데, 아니, 세상에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남이 하는 건 다 해야 돼요. 하여간에 남들이 했다 하면 다 해야 돼요. 유행하면 무조건 따라해야 되고요. 그런 것 치고는 기도하거나 봉사하거나 전도하는 건 남들 하는 거 안 따라하는 것 같은데, 유독 다른 건 다 따라하려고 그래요. 하여간에 핑계죠.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남들 따라하는 거 다 따라할 거면 전교 1등도 따라서 공부도 하고, 예? 저기 무슨 뭐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 따라서 뭐 운동도 하고, 재활에 성공하신 분 따라서 막 자세도 교정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해요. 예? 주로 놀고 먹고 입고 자는 거 이런 것만 따라하지. 그러니까 뭘 못해서 핑계야. 뭘 그게 뭐 불평하고 뭐 비교하고 뭐 나는 없어요, 가난해요, 외로워요, 배고파요. 다 핑계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정작 가난한 바울은 그 얘기도 안 하는데, 심지어 뒤에 보면요, 빚진 걸 자기가 갚아주겠대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나온 몇 명 안 되는 등장인물 중에 바울이 제일 가난할 것 같은데 자기가 갚아주겠대. 세상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요,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잖아요. 교만한 생각이 끝이 없어요. 고집 끝이 없습니다. 습관 안 고쳐질걸요. 세상 사랑이라고 말하는 보통 자기 감정, 세상의 것들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라고. 이러니까 죄를 지니까 그걸 끊으려고 죄를 용서해주고 씻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거 하라니까 왜 이건 안 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가난했다니까. 제가 좀 잘 몰라가지고 그때 너무 좀 힘들고 지쳐가지고 외롭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죠. 아니요, 네 안에 이미 생명이 없었다고. 그 믿음 갖고는 못 이긴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것 때문인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냐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요, 정작 영혼의 문제를 안 다뤄주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의 문제를 안 다뤄요. 자꾸 뭘 하래. 혼자서 못할 것 같으면 같이 하래. 아니,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일할 줄 모릅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문제는요, 영혼의 생명의 문제예요. 믿음과 사랑의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늘 그것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틀어지지 않도록 지혜도 주고 용기도 주고 능력도 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고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면 안 되죠. 바울은요, 그러면서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돌려보내요. 돌려보내고 네 허락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빌레몬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 도망간 오네시모 왔으니까 감옥에 보내면 죽어요. 얘가 왔으니까 내가 용서를 해주는데 그냥 내 밑에서 일해. 그러면 다시 빌레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용서해주고 다시 자유의 신분으로 만든 다음에 바울한테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빌레몬이 결정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바울이 지금 이 선교 사역의 리더 아닙니까? 저기 빌레몬한테 복음을 전한 것도 바울이고 그 동네 교회 세워준 것도 바울인데, 야, 이걸 명령을 안 해요. 그런데요, 바울은 왜 이런 선택을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리고 둘째로 빌레몬이
진짜 기뻐서 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빌레몬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기뻐해서 해야, 그래야 하나님도 빌레몬을 받으시니까. 바울도 하나님이 받고 빌레몬도 하나님 받고,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역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동역이 안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서로 이렇게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안 맺잖아요. 이 삼각관계, 트라이앵글을 못 만들면 여러분 교회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머리부터 뭐 베스트 프렌드다, 뭐 10년을 연애해가지고 뭐 죽고 못 살아가지고 뭐 결혼했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이길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될 거였으면 성경에서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겠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대 전승이 있어요. 교부들 이야기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게 참 특이하게 어느 정도까지 일이 되냐면, 오네시모가 이게 안디옥 교부가 했던 그 서신에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인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시기상은 맞는데 이름만 갖고 특정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그냥 좋게 해석을 해서 가능하면 좋게 해석을 해서, 이 오네시모가 안디옥의 교부가 됐구나, 감독이 됐구나.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 세우는 거라고. 안 그랬으면 그냥 노예로 끝날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라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냥 죄의 노예로 종노릇하고 살다가 죽을 나를 그리스도의 중재로, 또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의 중재로, 나를 지금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세워주는 것처럼 나를 또 그리스도께서 중재해 주시고, 바울 같은 사람, 빌레몬 같은 사람 붙여줘가지고 또 나를 중재시켜줘갖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나를 나중에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교회의 좋은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육신의 특성을, 상황이나 환경들을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지 마세요. 핑계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무너져요. 나중에 무너질 때는요, 뒷감당 안 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짓는데 부실하게 짓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짓느니만 못해요. 지금 지진 나서 저 터키 튀르키에 난리가 났죠. 근데 보니까 어떤 한 도시는요, 시장이 건축 허가를 낼 때 굉장히 빡빡하게 설계 감리를 봐서 냈답니다. 그 도시는 건물 하나도 안 무너졌대요. 우리나라 건설했던 다리는 안 무너졌죠. 근데 대부분 뭐가 문제예요? 철근을 제대로 안 넣었어요. 우리나라 옛날 그 무너질 때 하듯이. 지진 2번 나니까 다 쓰러지잖아요. 지금 4만 명 넘게 지금 희생자가 측정되는데, 지진 난 지 일주일 넘어서 이제 구출 안 한답니다. 어차피 사람 못 살아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왜요? 자칫하다가는 구출한 사람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출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데 에너지를 쓴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건물들 다 다시 이게 복구할 때 그때 나오겠지. 사람들은요, 거의 10만을 예상합니다. 최소 10만을 예상해요. 여러분 1900년대 이후로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지진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진도 지진인데 따지고 보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인재잖아요. 사람이 재앙을 불러일으킨 거잖아. 우리나라도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다리가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거,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럴 거면 안 짓는 이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을 때 어설프게 지으시면요, 나중에 그냥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언제 무슨 하나님 나라를 열심을 갖고 짓고 땀 흘려서 짓고 막 온갖 재능을 발휘해서 짓고, 조직을 형성해서 짓고 막
여러 사람끼리 힘을 모아서 지으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지어지는 거라니까요. 형제자매가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하면 지어지는 거라니까, 교회가. 그럼 그 시작점인 나는 그리스도의 중재를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부터 서로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가 돼야 되고, 그 관계를 위해서 누군가는 중재를 해줄 거고 나도 중재자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걸 하라니까 왜 자꾸 다른 거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너의 선한 일, 너가 하는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기 위해서. 너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자기 의지로 하는 거죠. 빌레몬의 의지로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의지로 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저희 교회에 뭐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많이 안 하시냐. 제가 의지가 없어서 그럽니다만, 제가 언제 뭐 할 일 없다고 그런 적 있어요? 일은 많다고 그랬잖아요. 뭐 일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의지가 없잖아요. 그럼 뭐 그 의지를 막 북돋습니까? 동기부여하고 격려하고, 예? 분위기 형성하고, 막 무브먼트를 만들어내고, 예? 캠페인 벌이고 그럽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력들이 자꾸 보여요. 교회에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보인다고. 그래야 보인다고. 저 틈에 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보인다고요.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직 생명력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라고. 사랑이 작은 거라고. 전 어렸을 때 거꾸로 배웠어요. 교회에서 일하면서 사랑을 키우는 거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만 그렇게 배웠나요? 교회에 정 붙이려면, 그렇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을 하려면 같이 일하고, 뭐 자꾸 이렇게 봉사하고 그래야지 적응도 되고, 적응도 빨리 되고, 애정도 생기는 법이요. 예. 속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뭐 안 괴롭히니까, 뭐 시쳇말로 막 이것저것 안 시키고 막 봉사 안 시키고 그러니까, 아싸 좋다, 교회 왔으니까 그냥 놀아야지, 자야지, 뭐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적다는 뜻이에요. 교회 오고 싶고, 오면 기도하고 싶고, 오면 말씀 보고 싶고, 완대 형제 자매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싶고, 함께 말씀 보고 싶고, 식사 시간 되면 함께 식사하고 싶고, 시간이 나오면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싶고, 차 한 잔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어져야, 그래야 여러분 안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그게 부족하면 나는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라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힘써야 돼요. 그거 하라고. 그거 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틈을 열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야, 목사님 일 안 시키니까 아싸 좋다. 우리 놀러 나가자.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별로 안 좋고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도 잘 크질 못해요. 교회가 잘 안 세워진다고.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알고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천천히 정도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인내하면 돼요. 어떤 의미에선. 애시당초 길을 잘못 들면 이제 뒷감당이 안 되는 건데, 저희는 뭐 길은 똑바로 갔는데 조금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더 잘 먹고 잘 자고 힘을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뭐 틀린다고 뭐라고 안 해요. 네. 유튜브엔 누가 얘기했는지 안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간단한 문장이죠. 뭐뭐 하는 것은 뭐뭐 일 것이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예요. 아마라고 해갖고 지금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자 이겁니다. 자,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 엄밀히 말하면 이게 주어죠. 그가 오네시모 잠시 떠나, 누구를? 너를이죠. 예. 오네시모가 잠시 예. 일정 기간 동안이란 뜻이에요. 시간 동안 빌레몬을 떠나게 된 것은 아마도 뭐뭐함이다, 뭐뭐함이 아닐까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뭐뭐함이다예요. 뭐뭐한 것은 뭐뭐함이다. 아마도. 근데 그 아마도는 뭐예요? 너가, 빌레몬이 그를,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여기서 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애매하지만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떠나게 한 것은, 너에게서 도망쳐서 그렇게 하게 한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마도 그가 도망쳐서 예수 믿고 나의 동역자가 됐다가 다시 너한테 가서 이제 영원히 너와 우리의 동역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은 못 갖죠. 뭐 들은 바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라는 표현을 썼어요. 혹시 아닐까?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하고 있는 생각을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은 뭐만 생각한다고요?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상황, 자기 어떤 합리적인 계산, 어떤 자기 어떤 그 계획, 이런 걸 계산해서 오네시모를 보내냐 마냐, 이런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에 볼 때는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가서 가는 게 맞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게 좋겠다라고 하고, 빌레몬한테는 그렇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희한하게도 네 종이 도망쳤는데 그 종이 나를 만나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일꾼이 된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하나로 묶어주려고 하신 뜻이 아니었을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바울은요, 자기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빌레몬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애시당초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일이 왜 어떻게 우리한테 우연히 일어나도 이렇게 딱딱딱 맞아? 이 사람 종이 어떻게 나한테 오냐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바울은 감히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지금 바울은요, 그래서 잘 보시면 바울의 영혼 안에, 바울이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서 영혼 안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다는 뜻은,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뭐만 본다고? 하나님이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뭘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고. 심지어 이거 맞는 것 같다, 보인다고. 그러면 이제 뭘 할지 알지.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가 되려면 지금 내가 좀 상황이 그래도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내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알게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성경도 믿으면 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면, 사랑하면, 그러니까 믿고 사랑하면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인다고. 뭘 이거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빌레몬 종이 내가 전도해서 저기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곳에 지도자인 빌레몬의 종이 도망쳐 나왔다가 하필이면 또 나한테 왔어.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전도하다 보니까 또 오네시모가 복음을 들었네. 그래가지고 얘가 정신 차리더니 변하더니 하나님 나라 헌신하겠다고 해서 나에게 엄청난 일꾼이 됐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빌레몬 종이었네. 도망친 종. 돌려보내야 돼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눈치를 채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셋을 다 지도자로 만들려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우리 셋을 이렇게 하나로 묶고 일어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러려면 내가 지금 급해도 돌려보내야지. 지금 당장은 내가 아쉬워도 내가 좀 참아야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죠. 그리고 실제로 오네시모를 잘 대우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믿지만 잘 해줬고요. 그리고 이 초대 교부의 기록이 맞다면 오네시모는 안디옥의 감독이 돼요. 우리를 치면은 지역의 담임 목사가 된다고. 보통 일입니까? 야, 도망친 노예가 한 지역을 담당하는 지도자가 된다고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가끔 보면 훌륭하신 분들 어렸을 때 내가 알고 있으면 저 찌질이가, 저 코칠찌리가, 야, 저게 커가지고 TV 앞에 나와서 막 강의를 하질 않나, 뭐 연설을 하질 않나, 무슨 이렇게 장관짜리니, 장차관짜리니, 뭐 이런 높은 자리에 해가지고 막 뭐 큰일 하는 거 보면 내가 알던 애가 맞나? 한 20년 전에는 완전 찌질해. 야, 저거 나 커서 뭐 하나 싶었는데 저렇게 훌륭해진다고?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럼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나한테 안 일어날 수 있겠냐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한테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고. 세상 기준으로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되게 찌질해 보여요? 못나 보여요? 그건 내가 아주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지. 저 사람들이 훌륭해 보입니까? 나는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저기에다가 줄을 대고 저 그룹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아요? 저 사람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건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고, 인생이. 여기 되게 찌질해 보이는데 저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로의 문제, 동역자, 친구 문제, 배우자 문제가요. 그럼 믿음은 알게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 문제가 보인다고, 풀린다고. 뭘 어떻게 알려줘. 성경은 써있지도 않아요. 어디에 가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네가 20살이 되는 해에 동쪽을 걸어가다 보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너의 진로를 가르쳐 줄 것이야.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무슨 뭐 어디 불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스님이 복주머니 주잖아. 어려울 때 한번 꺼내봐라. 그럼 꺼내고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 갔더니 누굴 만났더라. 이런 전설 같은 얘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쪽 세계고 우리 세계가 아니야, 거기는. 우리 세계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 기대하시면 그쪽 가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세요. 여기서 자꾸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안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이 간단한 거를 왜 이렇게 인생 어렵게 풀냐고. 반대로 가면요, 여러분 죽어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요, 소위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야 돼요. 이두저도 아니게 하면 그럼 진짜 가랭이 찢어집니다. 둘 다 열심히 뛰어야 돼요. 죽어나가. 남들은 주말에 쉬기라도 하지. 우린 주말은 주말대로 일하고 주중엔 주중대로 일하고 두 쪽 세계에 살아야 돼.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살고. 어디 갈지를 몰라요. 맨날 우왕좌왕하고 힘만 되게 힘들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살지 않았죠. 자,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16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네. 주어가 안 나와 있죠? 그죠? 주어는 안 나와 있죠. 그럼 문맥상 뭐가 주어일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주어입니다. 그죠? 오네시모는 뭐다? 이게 좀 표현이 좀 애매한데 형제로 둘 자다인데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의역한 거예요. 여기 종과 같이 대하다 또는 종과 같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뭐뭐 같이. 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 같이예요. 오네시모는 사랑받는 형제 같이 하고 점 찍어요. 그럼 우리는 대충 뭔지 알죠? 사랑받는 형제 같이 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의역한 거예요. 이제 후로는 종과 같지 않고 종을 뛰어넘어 사랑받는 형제 같이 하고 그냥 마침표를 찍는 거거든요. 같이 그렇게 대해줄 사람이라는 거죠. 오네시모는. 자, 지금 바울은요,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였던 도망친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면 사랑받는 형제인 거예요, 이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도망친 종들도 살고 싶으면 예수님 잘 믿어야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세상에서 방황하는 죄인들인 우리가 살고 싶으면 그리스도한테 가야지. 별 수 있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항상 같은 맥락.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약간 어렵죠. 예. 문장을 의역해서 그래요. 그래서 직역하면 오네시모는이에요. 오네시모는 계속 오네시모는 나에게 특별하다예요. 특별하다. 나에게 특별하다. 그런데 하물며 육신과 주님 안에서 상관된 너 빌레몬, 나한테 이렇게 특별한 형제인데 너한테도 얼마나 특별한 형제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형제이지 않을까예요. 그래서 여기 네게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극하면 그 얼마나 더 크냐예요. 너한테는 얼마나 더 크겠냐는 거예요. 너한테는. 야, 나한테도 이렇게 특별한데 너한테는 또 얼마나 특별하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의역을 하면 동사가 바뀌는 문제가 좀 생겨요. 이거 동사를 찾으면 뭐가 될까요? 네? 알아라. 영접하라. 자, 원문의 동사는 영접하라예요. 심지어 명령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거를 영접하기를 나한테 하듯이 해라예요. 하듯이 해라가 뭐야? 나한테 하듯이 영접하라지. 이게 옛날 표현입니다. 그를 나한테 하듯이 영접해라 이렇게 하면 차라리 우리는 쉬운데 그를 영접하기를 나한테 하듯이 해라 이러니까 하듯이 한다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영접하라입니다. 영접하라. 명령문이에요. 너는 그를 오네시모를 영접하라예요. 자, 왜? 지금 이제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아? 근데 오네시모는 지금 나의 동역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동역자라면 내 동역자인 오네시모도 너가 동역자로 나처럼 받아주라는 거예요. 지금 도망친 종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야. 자, 동역자로 가는 겁니다. 물론 나는 이렇게 보내는데 어떻게 받을지는 네 자유예요. 빌레몬 마음이야. 근데 나는 오네시모로 보낼 때 동역자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는 사랑받는 형제고 동역자니까. 그렇게 보내는데 나는 그렇게 보내는데 너가 그렇게 안 받으면 할 말은 없어. 그건 네 자유야. 네 마음껏 해. 단지 나는 잘 받아주기를 부탁하는 거지 어떻게 못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중재할 때 부탁하는 거예요. 서로 좀 친하게 지내봐 라고 부탁하는 거지. 아이고 젊은이들끼리 말이야 서로 좀 친하게 지내고 그래야지. 어린 것들이. 자, 이게 집사님이 얘기하니까 들어. 이 학생 권사님이 얘기하니까 좀 들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부탁을 해주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가는 거라고. 어디 명령하는 게 있어. 부탁하는 거죠. 물론 명령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긴 한데 그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이해해야 된다고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또는 새 생명이 약하다. 믿음과 사랑이 적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야지. 생명력이 없는데 봄에 싹이 트겠어? 생명력이 없는데 비바람 불면 버티겠어요? 얼마나 불쌍해. 근데 우리는요, 아직도 유교의 그 기운이 남아있어가지고, 저거 이렇게, 나이 많은 내가 그렇게 서빙하고 있는데 저거 앉아있어요. 저것들이, 어린 것들이 빠져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하는데 매너도 없고, 예의도 없고, 남들 다 하면 너도 좀 할 것이지. 요즘 뭐 이렇게 목사님이 함께 하자는데 좀 너도 좀 참가 좀 하고 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죠. 불쌍한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마치 내가 뭐 되게 특별하니까, 또는 뭐야, 내가 특별히 잘나서 특별히 못나서 안 합니다라고 거절하지만요, 거절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도, 천국은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뺏겨요. 뭐 어떡할 건데 예수님이라고. 거절하면 끝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준 이상 선택권은 넘겨주는 거예요. 능력은 없어도, 천국 갈 능력은 없어도 천국 갈래 안 갈래라고 선택권을 주는 거야. 난 아무것도 못하지만 훌륭한 의사가 너 수술 받을래 안 받을래? 사인만 해. 수술 받으면 내가 다 공짜로 다 해줄게. 사인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은 다 내가 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하신 의사가 심지어 모든 비용을 공짜로 다 대줘서 너를 100% 살려주겠다는데, 그래서 야 오늘 시간대 너 일주일 안에 죽어. 근데 내가 하필이면 오늘 시간대, 야 너 지금 사인만 하면 내가 너 수술시켜줄게. 근데 거기서 안 할 건데요. 그럼 얘 불쌍한 거지. 우리 그럼 뭐라고 그래? 그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사랑이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 혼내키고, 안 그래도 불쌍한 사람 혼내키고 그러지 마세요. 막 정죄하고 저래가지고 되겠어?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겉으로 볼 땐 건강해, 겉으로 볼 땐 똑똑해, 예뻐, 잘생겼어, 집안이 좋아. 불쌍한 사람이 조만간 죽으니까, 잘못하면 까딱하면 지옥 가니까요. 불쌍하게 여겨주시라고 제발. 생명력 있는 사람들이요 결국 살아요. 결국 복 받는다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선 내가 제일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가장 부유하다고. 맞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차는 봉고차 데 있네요. 그런 차나요. 예? 월급도 조금 받고 뭐 그런 거잖아. 불쌍하잖아. 예. 근데 이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결국 제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 받는 인생을 되는 거라고.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인생에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거라고. 심지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땅에서도 누려요 그거를. 그럼 정작 돈 많고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집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저 사람들은 조만간 간다고. 저기가 불쌍한 거지, 저기가. 근데 믿음이 없으면 저 사람들이 부럽지.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저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말 안 듣고 거절하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한테 화를 내신 거고요. 자, 그것만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동역자의 동역자로.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계산하라. 뭐를? 그것이 뭐예요? 불의했거나 빚진 게 있거나, 불의를 행했거나 빚을 졌거나, 이 얘기는 결국 재산상 손해를 입혔거나 또는 돈을 들고 튀었거나예요. 종이 도망을 나오는데 얘가 물건 부시고 뒷감당 안 돼서 도망친 건지 아니면 돈을 훔쳐서 도망친 건지, 둘 중에 하나야. 그냥은 안 나왔어. 뭔가 피해를 주고 나왔어요. 예. 조용히 나올 리가 있습니까? 피해를 주고 나왔어. 바울도 알죠. 뻔히 알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갚아줄게. 바울도 돈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갚아준답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계산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중재로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서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한 영,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걸 기뻐해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네시모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한다고? 빚진 건 계산해 주겠대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잘못했는데 사과도 안 하고 피해 보상도 안 한다?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태어났다고 보기가 살짝 어렵습니다. 어림도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딨어, 이 땅에 사는데. 예수님도 세금 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좋게 좋게 넘어가, 건너뛰어? 그건 네가 좋은 거지, 상대방은 안 좋아요. 한국교회가 미쳐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아니, 내가 빚진 사람은 내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었는데,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서 빚을 갚아야 되면 그 사람한테 갚아야지 왜 교회에다 헌금을 해요? 아니, 갚고 남으면 헌금을 해야지. 아니면 헌금하고 이 사람한테 차근차근 갚든가. 아니, 여기다 하나님께 헌금한 건 헌금한 거고, 헌금한 게 이 빚을 갚은 건 아니잖아요. 바보입니까? 그게 머리 그렇게 안 좋아요? 그 똑똑하신 분들이 요건 꼭 그렇게 계산하시더라고. 왜요? 싫다는 얘기지. 그게 회개입니까? 바울은 지금 돈이 없어도 이걸 갚아주겠다는데, 여러분,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공짜잖아요. 근데 그거 예수님이 대신 치렀죠. 바울이 오네시모 빚을 대신 치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빚,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잖아요. 공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중재해 줄 때 여러분들은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어갈 거예요. 공짜 아닙니다. 나는 전도받아서 교회 나와놓고 나는 전도하기 싫지. 왜요? 엄청난 시간과 돈의 손실이 오니까. 마음을, 정서적인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몸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말이 돼, 이게? 자, 그럼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시간을 쓰고 돈을 쓸 수 있는, 마음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그 정도 생명을 가지고는요, 자기 영혼 지키는 것도 빠듯해요. 불쌍하다고. 자, 이게 책망하고 그 막 정죄할 게 아니야. 저거는 왜 전도도 안 하냐. 저거는 야, 교회가 뭐 그냥 돌아가? 봉사해야지? 왜 저러고 있어? 해봐야 여러분 어차피 그 사람 바뀌지도 않고요. 더 놀라운 건요, 그 사람 지금 자기 하나도 못 버텨요. 비바람 한번 불어봐, 휘청휘청합니다. 옆에 와서 막 조금만 이렇게 속여봐, 귀가 팔랑팔랑 거리지. 옆에서 좀만 유혹해봐. 야, 먹고 싶지, 입고 싶지, 놀고 싶지. 야, 저거 좋아 보이지, 남들 하는 거 너도 하고 싶지. 그러면요, 뭐 흔들흔들합니다. 그런 수준인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건 여러분 말 그대로 믿음이 약한 거예요. 봉사가 안 된다? 그냥 믿음이 약한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지금 바울은 하잖아요. 나 돈 많아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갚을 테니까 용서부터 해달라는 거예요.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제가 죄값 치른다는 얘기를 하면 자꾸 아니 죄값을 어떻게 치르냐고, 우리 다 죽냐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담배를 폈어. 그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로 담배가 끊어졌어요. 이미 날아간 폐는 복구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평생 운동하셔야 된다고. 그건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간혹 기적적으로 고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안 고쳐줘요. 그건 내 평생 가져가야 되는 죄값이라고. 여러분, 다윗이 큰 실수하죠. 평생 쪽팔림을 가져가야 된다고, 죄값이라고.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자기도 쿠데타를 당해야 된다고요. 죄값이라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 지옥 안 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옥 가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천국 지옥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당할 거 당해야 된다고, 갚을 거 갚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실수 크게 하지 말라고.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 없어서 실수합니다. 해요. 한 번만 하시고 빨리빨리 배우고 넘어가라고. 두 번, 세 번 하면 여러분 평생 그거 뒷감당이 힘들어요. 두고두고 밤마다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쪽팔려. 그죠? 그리고 얼마나 불안해요. 언제 쿠데타 일어날까? 언제 뒤집어질까? 왜 그렇게 사냐고. 믿음이 약하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맨날 뭐 남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하고 교회 와서도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도 가고, 아 되게 부럽네. 하지만 이 믿음이 약한 거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 부러워하고 있으면 내 믿음이 약한 거야. 그렇게 이해하세요. 나도 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저 물건 나도 사야 돼. 저 옷 나도 입어야 돼. 저거 나도 먹어야 돼. 나도 저렇게 놀아야 돼. 즐겨야 돼. 그럼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려놨더니 내가 지금 스스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안타깝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가 이 좋은 삶을 줬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거 막 깨닫고 막 이런 사람 만나고 얼마나 황홀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한테 얼마나 많은 복과 기적을 내려주고 있냐고. 먹을 거 필요하면 막 보내주고 사람 보내주고 다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빌레몬서는 단순히 그냥 동역자 하나, 종의 노예 문제 하나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중재가 일어나는가, 실제로 어떻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가를 실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카운트 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예? 나의 어제까지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는 것과 어제까지 왔던 내 몸에 있는 데미지, 내 기억 속에 있는 나쁜 기억과 추억들, 그 부끄러움과 쪽팔림들은 가져가는 거예요. 평생. 예? 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면 잘 잊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거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카운트 됩니다. 천국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카운트가 돼요. 하나님 정확하게 룰을 정하시잖아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열매 맺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요. 바울도 알고 있어요. 좋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빌레몬아, 너 돈도 많은데 좋게 넘어가자. 그런 얘기를 애시당초 하지도 않아요. 우리 같으면 할 것 같은데 안 한다니까. 아예 안 해요. 빌레몬이 지금 돈이 많냐 없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네시모 문제를 풀어주려면요, 누군가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오네시모가 돈이 없으면 이 문제가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증을 쓰는 겁니다. 게다가 보증을 어떻게 쓰느냐? 19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나 바울이 뭐한다? 쓴다예요. 친필로 쓴다. 뭐라고? 내가 갚는다라고 편지에 아시겠어요? 우리 치면은 이렇게 가로 열고 내가 갚는다 쫙 쓴 거예요. 친필로. 이거 내가 쓴 거야. 보통 편지는 대필을 하거든요. 대필을 하니까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요 파트 내가 갚는다만큼은 바울이 직접 쓴 거란 얘기예요. 그 편지에서 내가 갚는다는 바울이 직접 쓴 거예요. 나머지는 대필했을 확률이 높아요. 옆에서 받았습니다. 옛날에 편지를 다.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진짜예요. 말만 하고 대충 좋게 넘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빌레몬이 안 바꿨지? 자, 이게 아니에요. 진짜 갚을 생각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인사치레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나중에 도와줄게. 야, 바쁜 일 있으면,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인사치레하죠. 그런데요, 바울은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갚을 생각을 하고 벌써 이 편지를 쓴과 동시에 벌써 머릿속에 내가 지금 잔고가 얼마 있지? 누구한테 얼마 받았지? 야, 얘가 지금 빚이 얼마인데? 이거 갚아주려면 편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며칠 걸리는데? 그러면 내가 갈 때는 대충 그 돈을 맞춰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해준다고 전제하면. 편지 가서 용서받고 돌아오면 바울이 이제 다시 갈 텐데.
그럼 그때는 들고 가야 돼요. 빚 값을. 갔는데 빌레몬이 이만큼 들고 왔는데 아유 안 받을게요. 그러면 다행인데 빈손으로 간 다음에 빌레몬 설마 진짜 받는 거 아니지? 이러면 안 된다고. 진짜로 준비해 갈 거예요. 그럼 바울 머릿속에요. 앞으로 편지 왔다 갔다 하는 총 3달. 3달 동안에 나는 이 돈이 빚이 1,000만 원이야. 그럼 1,000만 원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요. 말에 신뢰를 얻으셔야 돼요.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일부터 저질로 그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나요. 정확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책임 있는 말이 돼요. 왜요? 신뢰하는 관계잖아. 믿음의 관계라고, 사랑의 관계라고요. 내 한마디 한마디가 저 상대방한테 굉장한 영향을 줘요. 그런데요, 거기서 뭐 교만한 생각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감정에 취해 있다? 상대방 사랑하지 않는 거죠. 거기서 뭐 인사치레나 소위 거짓말을 한다? 이런 관계를 깨트리겠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아니, 지금 우린 평생에 지금 한 명 만나기 힘들어갖고 막 애를 쓰는데 그 귀한 관계가 맺어질 확률이 높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미쳤습니까? 내 평생에 동역자 한 사람, 배우자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데 그 사람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당장은 거짓말했으니까 좋겠지, 그죠? 야, 용서해줘. 그래놓고 돈 안 갚을 생각하니까 아, 돈 굳었네. 좋겠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로 때우고 대충 이렇게 인사치레해서 때웠으니까 뭐 모르게 넘어가겠지 뭐. 그냥 내 삶에서 가능한 한 믿음의 사람들하고는 거짓말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변호사 만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변호사를 만나면요 꼭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변호사한테, 자기 변호인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거 아시죠? 그 변호인이 변호를 중지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거짓말했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라고? 환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뭘 것 같아요? 성도가 적어서?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제일 힘든 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거,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성도들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뜻을 모르는 건 우리 다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모르겠어? 말을 안 하니까 몰라요. 목사 입장에 제일 힘든 게 말을 안 하는 거랑 거짓말하는 거예요. 알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관심법으로 이렇게 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거구만. 알 수 없다니까. 아무리 찍어서 확률이 높아도요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수준이 확 떨어져요. 해줄 수가 없어요, 기도를. 뭐라고 기도해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그 다음 제가 구하는 기도 제목 자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거짓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건너 들었어. 하나님, 저 형제가 이렇답니다. 아니, 내 눈으로 확인한 거 아닌 걸 내가 지금 중재하러 하나님한테 가면 어떡하냐고. 이해되세요? 변호인이 그 고객이 거짓말을 한 걸 가지고 법정에 가면 여러분 큰일 나요.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될까봐 저도 기도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래서 굉장히 나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랑 실제로 같이 밥 먹거나 교제를 하면 무슨 대화가 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허튼 소리 한마디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에 한마디로 잘못하는 순간요 구원의 문제가 생겨요. 인류의 구원을 향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지 마세요. 그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까지 살려준 그 생명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쟤네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니까. 세상이 불쌍한 거예요. 지금 친구 없어서, 애인 없어서, 취업이 좀 안 돼서, 돈이 좀 없어서, 집이 없어서, 차가 없어서, 먹는 게 좀 시원찮아서 불쌍한 게 아니라고. 쟤네가 불쌍한 거라고. 쟤는 여기서 100년도 제대로 잘 못 살다가 1000년, 만년을 불구덩이로 들어간다고. 저게 부러워요, 지금? 여러분, 지금 막 술, 담배 막 미친 듯이 하시는 분들 막 부럽습니까? 조만간 병원으로 갈 게 99.9%인데 부러워요, 그게? 이게 부러우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왜 부러워하냐고. 우리의 문제는 항상 영혼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요. 바울이 제대로 보여줍니다. 진짜로 살아가는 방법. 새 생명을 누리면 살아가는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19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하지 않겠다. 뭐는 말하지 않겠대요? 너가 이것 말고 너 자신이 나한테 빚진 것. 이게 뭐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더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된 게. 직역을 하면 너가 바울 나한테 빚진 것을 나 바울이 너 빌레몬한테 말하지 않을 거야. 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빚을 정산하는데 바울이 까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깎아달라고. 야, 나 근데 사실 돈이 많이 없어. 나 알잖아. 내가 무슨 사도가 무슨 돈이 있냐. 근데 내가 너한테 복음 전해주고, 내가 너 니네 집안 어려울 때 막 기도해주고 복 받은 거 알지? 그 병 고쳐준 거 알지? 그거 대충 좀 까자 좀. 저기 얘 빚이 1억이라며. 근데 이렇게 까가지고 어떻게 5천에 안 될까? 자, 이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1억이야? 그대로 내가 다 해줄게. 10년이 걸려도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얘 용서만 해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적당히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값 다 치러주는 거예요. 야, 창조주가 피를 흘린다. 이 땅에 와서. 이게 말이 돼요? 그래, 한다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걸 지불해 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게임을 끝내버린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충 까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너는 죄가 많으니까 피 1리터, 너는 죄가 적으니까 피 200ml 이렇게 안 한다고. 그냥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계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20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얻게 하라. 명령문이에요. 이것도. 뭐를? 기쁨을. 주님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그게 무슨 얘기죠? 우리 다 같이 사랑받는 형제자매의 동역자가 되게 만들어 주기를 부탁하는 거죠. 여기 이제 오 형제라고 돼 있죠. 자, 이 오가 무슨 뜻이냐? 자, 이게 우리는 잘 안 쓰는 감탄문이니까 오 하면 우리는 약간 한국말은 좀 어렵습니다. 오 하면 부럽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오 하면 이게 그 억양에 따라서 굉장히 뉘앙스가 많이 바뀌어서 비꼬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약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여기서 오는 영어로 번역하면 예, yes 또는 really 정도가 돼요. 진실로 나의 형제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서 진짜 기쁨을 누려보지 않겠니?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줬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건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그거 피해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그 기쁨을 좀 누려보지 않겠어요? 이것만 집중하자. 멋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그냥 자식 하나 혼낼 때도 그냥 몇 년 전 것까지 다 들춰내는 판에 이거 얼마나 쿨해요. 이렇게 살아야지. 왜 자꾸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 그런 거 다 없고 그거 내가 그냥 죗값 치를게. 내가 돈 벌어 갚아줄게. 자,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 동역하는 거에만 집중하자고. 이렇게 살아야죠. 우리는 나이로 가르고 세대로 가르고 성별로 가르고
지역으로 가르고 정치 성향으로 가르고 아니 다 가르면 누가 남어? 다 가르면 누가 남냐고 도대체.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져요 진짜.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사랑받는 형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그냥 그것만 집중하자고. 와, 이렇게 추천할 수 있고 이렇게 중재를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중재를 받아들이잖아요 빌레몬이. 그리고 오네시모도요 이 편지 들고 가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빌레몬이 안 받아주면 감옥이에요. 갑니다 그냥. 그래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셋 다 멋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사귀어야지 사람을. 이런 사람을 사귀려면 이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중재를 잘 받으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요. 진짜 이런 사람 하나 찾는 게 참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귀해요. 그럼 제 소망이 뭐겠어? 그럼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중재를 잘 받아서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정말 날마다 거듭나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시면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성도의 관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역자가 되는 거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뭘 멀리 가서 찾아. 저기 부산에 있는 서울에 있는 목사님 찾아봐요. 언제 만나.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저도 그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한테 제일 좋고. 반대로 성도님들도요.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을 주고받는 목회자 한 사람 찾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허구건날 싸우고 서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는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딱 차 탈 때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왜 그러는 거예요? 나 들어간 거요? 뭐 이러고 뒷담화하고 이러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이게 무슨 관계야? 근데 거의 그럽니다. 거의.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저도 좋아요. 이런 관계가 여러분한테 좋은 거고. 자신 있게 셀프로 보증하는 거잖아요. 접니다. 저 믿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목사. 예.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 여기 있습니다. 멀리 가서 찾지 마시고 헤매시는 분들 이쪽으로 데려오시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내 마음이에요. 예. 내 마음이 수동 명령문이죠. 평안하게 네가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평안하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뜻이죠. 정확히는. 근데 여기 평안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이거 쉼입니다. 쉼. 의외죠. 여기서 이 평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그 평안으로 번역한 단어가 아니고 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평안, 영어로 피스라고 번역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휴식으로 바뀝니다. 아나파우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휴식을 취한다는데 이게 휴식을 취해서 이게 단어의 뜻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휴식을 취하고 나면 개운하죠. 기운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힘이 나게 한다. 기운을 얻게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휴식을 얻게 하라인데 쉼을 얻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 때문에 내 마음이 힘나게 그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서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 그죠? 그럼 다시 이 오네시모가 오면 바울은 바울대로 얼마나 좋아. 앞으로 오네시모 문제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 관계가 회복돼서 화평한 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지금 이 가족 간에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우리네 삶인데 이런 관계들이 확장돼 봐 얼마나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있어요. 마음이 놓아집니까? 예? 저 인간이 무슨 사고 칠지 모르고 언제 해코지 할지 모르는데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어디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늘 지치잖아요. 긴장하고 쉬지를 못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서로 동역할 수 있는 관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맺어지면요,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2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썼다 해요. 편지를 썼다. 너에게 순종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빌레몬한테 가면 오네시모 100% 죽는다 그러면 그냥 안 보내지. 바울도 바보입니까? 야, 얘는 100% 죽어. 그러면 어떻게 보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어디 가서 나 만났다고 하지 말고 저기 멀리 가. 저 멀리 가. 빌레몬 죽어도 못 만날 때 멀리 가. 그래야지 뭐.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빌레몬 또한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그럴 만한 수준의 또 사람이니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멋있죠? 21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안다예요. 그죠? 뭐를 알아요? 말한 것보다도 더, 내가 말한 것보다도 더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미 신뢰가 있어요. 아니까 믿으니까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제대로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복된 관계들을 지금 바울은 맺고 있는 거죠. 누구는 그러니까 아니까 한 거 아니냐, 이거 사실 반협박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야, 그게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 다 알고,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알고, 저 사람 돈 있는 거 알고 밥 사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지금 사랑으로 밥 사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너 이렇게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언제든지 부탁하면 밥 사줄 것 같으니까 그 눈치껏 한 거예요. 헷갈리다 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해석은 자유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맥을 보세요. 지금 바울은 그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번 티가 나는 게 맨 마지막 인사할 때도 영혼을 갖다 써요. 단어를 일부러 쓰는 겁니다. 22절,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뭐 편지 마지막 인사글이에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너는 마련해라, 준비해라. 뭐를? 숙소. 편지 주고받고 감옥 나오면 이제 나 갈 테니까 내가 갈 수 있도록 숙소 하나 준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죠. 22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바란다예요. 뭘 바래요?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너희가 기도해 주셔서 내가 너희한테 갈 수 있기를 내가 기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얘기죠. 2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24절, 24절까지가 이제 한 문장인데, 왜 끊었냐면 사실 23절에 주어 수로가 다 나와서 그래요. 여기에 무난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에바브라가 무난한다예요. 이 원래 문장은 에바브라가 무난한다 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 자, 에바브라가 누구냐면 바울이랑 골로새 지역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상 골로새 지역 입장에서는 빌레몬은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 책임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에바브라가 사실상 보면 우리로 치면은 초대 담임자인 거예요. 바울은 이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간 거고,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의 처음 담임자는 에바브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에바브라가 떠난 다음에 골로새 교회를 누가 맡았냐면 그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포가 맡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은 복음 듣고 전도받고 믿음의 가문이 돼서 아들을 신학교 보내서 저희 아들을 목사를 만든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도 또 지역의 가정교회의 책임자이기도 하고. 자, 그렇게 인사를 시켜요. 보통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 맨 먼저 인사시키죠. 그리고 뒤에는 이름을 쭉 나열했어요. 24절은 마가,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하고 땡 이렇게 점 찍는 겁니다. 같이 문안한다는 얘기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 인사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한다? 있을지어다는 이제 의역하는 거고요. 뭐뭐와 함께 하고 딱 점 찍는다고 그랬죠. 뭐와 함께? 너희 심령과. 자, 여기서 심령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심령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영과 심이니까 마음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우리식으로 번역할 때는 영혼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영혼으로 보는 게 좋고요. 보통 푸뉴마 그러면 영혼으로도 번역이 되고 호흡으로도 번역이 되고 그냥 영, 그래서 간혹가다 이걸 그냥 이 단어를 갖고 성령으로 쓰기도 해요. 예. 여기다 이제 거룩하다는 단어를 붙여서 성령이라고도 하는데 안 쓰고 그냥 생 성령이 되기도 하는데 제일 많이 번역되는 거는 영혼입니다. 영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혼에. 자, 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빌레몬서의 가장 핵심은 따지고 보면 중재예요. 중재. 중재가 제일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영혼의 사랑이 가득하는 것, 이게 중재를 통해서 요거를 얻는 게 포인트인 거죠.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2주간 빌레몬서를 봤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어서 지난주 음성 녹음이 되지 않아. 지난주 거는 우리가 복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결국 같은 내용이니까요. 자, 중재를 통해서 영혼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새 생명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이 좋고 그것을 행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움직여지는 게 뭔지를 구체적인 오네시모의 문제를 통해서 바울이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도 그리스도로 바울이 한 역할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중재를 받으면 되고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중재해주면 됩니다. 내가 중재를 잘 받아야만 내 영혼의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는 새 생명을 누리고요. 또 내 영혼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나도 누군가의 중재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새 생명 얻으라고. 영혼의 사랑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라고. 그거 하라고 성령도 보내주고 몸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복도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세요. 이 외에 다른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외에 다른 길로 가려고 하시면 안타깝지만 성경에 써 있지 않고 저도 뭐 딱히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신다면 우리가 함께 힘써 이 길을 걸어갈 것이요,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누릴 것이고 우리가 서로 중재해주면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것이 확장돼서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잘 중재받아 영혼이 변화되고 또 좋은 중재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중재하는 내용을 담은 서신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고 동역자로 인정하고 바울에게 돌려보내줄 것을 간구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과 친밀함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사랑으로,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는 일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힘써 행하고 있습니까? 나의 선행은 영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있습니까? 나의 선행은 자발적인 동의와 의지 그리고 기쁨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선행이 억지로 하거나 거칠애로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바울이 빌레몬의 선행이 사랑과 자의로 행하도록 조심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잘 살핍시다. 서로 격려하고 권면합시다. 나의 형제자매를 위해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돕고 필요를 채우기를 힘씁시다. 그들의 영혼이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고 전도하기를 힘씁시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고 빚진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을 바울 자신이 빌레몬에게 갚겠다고 말합니다. 오네시모의 문제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중재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현재 감옥에 있는 바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으로 배상을 책임집니다. 이렇게 바울이 희생하고 헌신하여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중재하여 화평한 관계를 이룹니다. 바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네시모처럼 나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도록 중재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화평한 관계로 살아가도록 끊임없는 중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의 중재로 내가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제 내가 중재할 차례입니다. 바울을 본받아 나도 중재자로 살아갑시다. 여전히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 사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중재하기 위해 나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합시다. 교회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도록 나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합시다.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내가 먼저 사랑을 합시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으로 중재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먼저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의 사랑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이렇게 중재를 받아 사랑에 채워지고 또 사랑으로 중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